모든 기록들은 다 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참으로 긴 시간,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책이요? 그렇죠. 성경입니다. 여전히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분들도 다 이 성경책을 읽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진실된 눈빛으로 대답하신 여러분들께 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옛 자료일 수도 있는데요, 7년 정도 지난 자료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한국 그레이스 앤 멀시라고 하는 재단에서 GNCOM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 읽기 실태 조사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71.5%는 성경이 그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약 73%가 되는 72.6%의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답을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성경을 읽을 때의 솔직한 심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문항에는 긍정적으로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답변이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집니다. 한 54% 정도가 그래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답하는데, 도저히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약 40%, 10명이면 4명 정도는 그렇게 참 안타까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답답한 마음에 그런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 솔직히 이해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그러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죠. 그 이유는 왜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어떤 정보를 통해서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깊은 묵상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세상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느낌이고 감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직업군 중에, 많은 세상의 직업 중에 가장 오래 장수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성직자입니다. 물론 이 문구에는요, 캐톨릭까지 다 포함이 돼요. 술, 담배 문제 뛰어넘는 어떠한 뭔가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사실 성직자가 가장 힘들어하고 씨름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몸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엔돌핀의 4,000배나 되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죠? 오래 사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장수의 복을 누리세요라고 우리가 인사한 거죠. 오늘 특별히 좀 본문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함께 했던 본문,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사실 주어진 본문 41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앞장의 40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떤 사람이죠? 바로 요셉과 같은 감방 동기입니다. 창세기 4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감옥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통해서 해몽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해몽대로 그 감옥에 나와서 복직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에 그의 손을 들이게 되리이다. 자, 그런데 이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4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창세기 40장 22절 하반절과 23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잊었을까요? 정말 잊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바로 여기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죽은 바로 앞에 있었던 절대절명의 시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소식을 전해준 은인과 같은 사람 요셉, 그를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 사람은 남자 맞습니다. 당시 여자는 관직을 맡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성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날 까먹어요. 어제 일도 까먹고 바로 전에 일도 까먹는데요, 뭐. 그래요. 저도 동의는 합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구해준 요셉을 그냥 바로 망각해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우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등장시키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동의가 좀 어려워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어떤 설교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심각하게 다룰 필요 없어요. 왜? 이건 장치예요, 장치. 41장의 극적인 반전을 위한 어떤 드라마의 요소처럼 하나님께서 넣어놓은 장치예요. 시청자들을 잔뜩 실망하게 했다가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문학적 장치니까 그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날이 더워서 그래요? 또 어떤 설교자는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완전히 구별되기 위해서 만든 말씀입니다. 인간이 그렇죠, 뭐. 인간은 은혜가 있어도요, 그냥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은 여러분,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핵심과 우리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핵심을 흔들어 버려요.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요셉을 깜빡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럴 수 없고요. 여러분,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이유를 분명히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본문 41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내용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죄를 기억한다라는 이 표현이 문맥상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은요, 지금 파라오가 꿈을 꾸었고 생생하게 두 번의 꿈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41장 전체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평정심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매끄러운 진행이 안 되게 오히려 만드는 장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1장 9절을 빼고 한번 읽어보면 어떤지, 어떻게 매끄러운 글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요거를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에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뺍니다. 술 같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 10절,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한층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41장 8절이 9절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답답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빼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죄의 고백,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삭제하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40장 23절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진짜 뜻은 뭔지 아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40장 23절의 진실은요, 요셉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사건을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 내용일까?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오늘 읽었던 41장 9절의 내용에 내 죄를 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인 히브리 성경을 읽게 되면 내 죄들이라고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라고 쓴 이 단어가요,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여기에 기록이 되는데 하타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죄송해요, 원어로 말씀을 드려서. 하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하타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람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을 뜻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수로 쓰일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사람에게도 잘못을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도 잘못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2년 전에 내가 함께 했던 그것을 의도적으로, 요셉의 부탁을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40장 10절의 단어 하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라고 할 때 이 노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카자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카자프라고 하는 단어는요, 노했을 때 그냥 노하는 게 아니라 대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특히 여자분들은요, 이 대노하다라는 것과 공감되어지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억인 줄 아세요? 임신하셨을 때 남편이 섭섭하게 했던 거 지금도 기억하세요, 안 해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 뜻이 카자프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던지 술 맡은 관원장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거죠. 누구보다 똑똑히 그날의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왜 마치 그날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까맣게 잊고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40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러분, 그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범죄자였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랑 같이 들어온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이.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으면 좋은데 그 기사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감옥에서도요,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거 아세요? 술 반입이 안 되는데 여러분, 술을 만들어서 먹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서 먹는 줄 아세요? 식량으로 준 식빵을요, 발효를 시켜서 술을 만든대요. 똑같아요. 과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함께 세트예요. 늘 같이 다녀요. 그러니 이 둘이 범죄를 함께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친위대장의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꿈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만 죽음을 당하죠? 떡 맡은 관원장만 죽음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결과적으로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을 위해 대신 죽어준 거죠. 그런데 나만 입을 다물면 나는 무죄예요. 나만 모른 척하면 분명히 죄는 있지만 나만 알고 있는 죄지 그 누구도 모르는 죄예요. 왜? 이미 모든 죄는 떡 맡은 관원장이 다 덮어쓰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감옥에 있었던 일을, 내가 저 요셉을 아는 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입을 싹 닫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복직해서 그렇게 뻔뻔하게 살았던 거죠. 그게 걸리지 않으려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라도 그 요셉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일 자체를 기억하지 말아야죠. 나만 침묵하면, 나만 아는 척 안 하면 이미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 처리가 돼버린 그 문제에서 난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석방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죄를 숨기려고 했던, 자신의 완전 범죄를 꿈꾸던, 은혜를 망각했던 술 맡은 관원장.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자신이 존귀 여기는 자의 슬픔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해주는 사람 중에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잘해주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내가 내 잘못인 걸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그 죄값을 치른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자신의 왕 파라오를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왜?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과 독살하려고 했었거든요. 분명히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왕이 생각해서 나를 복직시켜 주었거든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본다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해당되어지는 직급입니다. 지근거리에서 왕을 수행하고 할 수만 있다면 손쉽게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술 맡게 되고 떡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족 중에도 이 일을 안 맡겨요. 왜? 가족이 제일 먼저 죽일 수 있었던 것이고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맡겨준 거예요.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할 때 왕이 왜 그런가라고 묻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보내주는, 성을 다시 쌓게 되어주는 그 근간이 되잖아요. 굉장히 고위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뭘 하고 있죠? 그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으면서? 저 왕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다. 어렵게 하십니다.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고백하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왕에게 진실을 고백했을 때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 고백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되고 복된 일입니다. 그의 죄의 고백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바로는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해몽을 통해서 이제 곧 다가올 국가적인 재난을 다 대비하게 되고 요셉의 집안까지도 구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41장 38절과 39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조금은 어려운 성경 본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명료하고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 우리의 인생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세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은혜의 삶을 내 어떤 이유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을 뭐라 하신다고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잊으려고 하고 망각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순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의 죄를 고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를 막아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관원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진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오늘 기도에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그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결코 방관하지는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왕을 흔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막 만들어 가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저주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까지 어쩌면 멈춤 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흔들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지 전 잘 몰라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욕심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것이 내 자녀라고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커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라면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도록 만드십니다. 내 입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의 괴로움을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문제 있다라는 말씀, 아프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 과거에 우리 선배들 목회하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목회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목회의 핵심과 전력 투구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요, 인정해요. 여러분, 혹시 오직 설교는 윤택한 목사의 설교만 들으십니까? 또 진실의 눈빛을 보여주시네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요즘 어떤 신앙인들이 한 목사님의 설교만 듣습니까?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과거에는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어떠한 건지 구별하기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이 안 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요즘에는요, 성도들도 지혜가 있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저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포자들을 많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 나누어 주십니다. 듣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들음으로 내가 알게 되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아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삶의 고백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머리에만 있어요. 들을 때만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은혜로 알게 됐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거를 알고 행하면 내가 고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고 내 삶이 피곤해질 거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처럼 은혜가 필요할 때는 살려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 간구하지만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즘 현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는 제일 먼저 뭘 하게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래야만 그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를 터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함께 영상을 나누는지 아십니까? 그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응답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요즘 현대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함께 영상을 나누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면 반응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영적인 내 모습이 반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찬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